할렐루야. 오늘 7월 26일입니다.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승리하며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오늘 그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삼위가 일체다라고 하는 삼일체 교리를 배우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이론적인 것들만을 배운다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역사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동시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되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죠. 또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주일날 저녁 예배 후에 그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의 가장 모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은 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라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중요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게 축복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분의 역사가 같이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신자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그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먼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 에베소서 3장 14, 15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지만은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이름을 정할 때가 있죠. 누굴 정합니까?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정할 때도 많이 신경을 쓰죠. 어떤 이름이 이 아이에게 어울릴까? 이 아이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겨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잖아요. 베드로,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드리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이 그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신자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고 또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그것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제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먼저 이야기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항상 거주하시는,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의 위대함과 역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나의 삶 속에 계시다. 그것은 나의 형편과 조건 또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실까 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의 삶에 같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더욱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더욱더 가능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넘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계실 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길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기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또 희생하신 일, 또 부활 승천하신 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 속에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죠.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생활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향하시는 일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신자들을 성도들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것은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떠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또 성령께서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과 또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 21절에서 성도들의 삶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진리를 계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된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또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주께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